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그냥 왔다만 가지 않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출애굽 둘째 해의 첫째 달 곧 그 달 첫날에 성막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상 거처를 마련하는 상징적인 처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오늘 성막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집과 보좌를 마련한 역사가 바로 성막을 건립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막 봉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되시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왕이 그 지위를 받는 즉위식과도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구원시키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아주 영광스럽고 뜻깊은 날이 오늘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체는 다 읽지 않았습니다. 7장 1절로부터 오늘 89절까지 굉장히 장대한 분량이 바로 성막 봉헌식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루에 딱 한 명씩 차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신정국가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로서 거듭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귀한 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드린 봉헌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7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비로소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뻔뻔한 것 같지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사실은 오늘 어떤 누구 앞에서도 떳떳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막과 각종 성물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기름, 곧 관유를 발라서 구별함으로써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관유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대로 관유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유는 대대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그리고 만들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만들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을 때에 이 기름을 만들게 되면 만든 자도 물론 안 되는 것이고, 그 만든 기름을 다른 사람에 붓거나 만든 자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방법 아래에 그 안에 소유된 자들만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기름, 관유를 발라서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막과 모든 그 안에 쓰여지는 성물들, 기구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곧 하나님 당신의 그 신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오늘 이 모든 성막과 그 안에 쓰여지는 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름 발리운 것들은 더 이상 세속의 목적으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돼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히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름 발리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예물을 준비해야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막을 봉헌하고 있을 때에 각 지파 지휘관들은 자신의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목록이,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성막에 드린 봉헌 드린 예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의 양과 그리고 예물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휘관 2사람당 수레 하나씩, 그러니까 지휘관 2사람이니까 지파 2개가 되겠죠. 2지파당 수레 하나씩, 그 다음에 지휘관 1사람당 소 1마리씩, 그러니까 지파별로 소 1마리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자, 따라서 예물의 총량은 수레 6하고 소 12마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수레와 소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이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세 아들들의 직무를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받게 되는데, 먼저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곧 게르손 자손들에겐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게르손 자손들은 광야 이동 시에 성막의 휘장과 덮개와 모든 기물들을 묶는 줄들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레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4마리의 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다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나머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라리 자손들은요,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성막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띠, 이런 것들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의 모든 소들과 수레를 그 자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고핫 자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민수기 4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핫의 자손들이 맡은 성소의 기물들은요, 모두 이 어깨에다 메고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레도 필요가 없었고 소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움직이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각기 직임대로, 맡은 역할대로 필요한 양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은요,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수레가 없어서, 소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꼭 바쳐라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땀과 눈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확장시키고 건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의 중심이 들어있는 예물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정말 미약하지만 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연희재단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으면요, 어딘가 하나 부족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이 연희재단은 든든히 서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파별로 이 수레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봉헌 예물들이 이제 10절부터 83절까지의 아주 장대한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12지파의 각 한 사람씩의 지휘관들은 여호와의 번제단에도 봉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봉헌 방식은 하루에 딱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일 동안이죠. 모두 동일한 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실 민수기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전 지식이 있으실 겁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똑같은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약 7만 명이 넘는 지파가 있었고, 어떤 지파는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파별로 인구의 수가 다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양의 예물을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종교라고 얘기하기엔 좀 자존심 상합니다. 기독교적인 책임을 모든 지파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공동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인터넷을 보거나 좋은 교회를 이곳저곳 순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만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적을 이곳에 두고
한 분의 목사님의 온전하신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분량대로 이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책임져야 될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그 능력을 따른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봉헌한 예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84절부터 8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앞에 10절부터 해서 83절까지의 이야기를 합쳐놓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양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하루에 한 지파가 드린 예물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18절부터 이제는 두 번째 지파가 똑같은 양을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83절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4절부터의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자, 130세겔의 무게가 나가는 은반 하나. 자, 은반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쟁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쟁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130세겔은 약 한 이게 얼마 1.5kg 정도 돼요. 한 1.5kg 정도 되는 무게의 쟁반이죠. 은쟁반 하나. 그 다음에 70세겔의 무게가 나가는 은바리 하나. 은바리는 뭐냐면 여성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양의 밥을 담을 수 있는 조그만 그릇 하나, 요 정도예요. 조그만 그릇. 그게 약 한 70세겔의 무게가 나가는 거죠. 약 한 700g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성용 밥그릇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세겔의 무게가 나가는 금그릇 하나. 자, 이 금그릇은 이게 더 정확하겠죠. 옛날 개역 한글에는 금숟가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숟가락은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접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시. 그러니까 조그만 접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그만 금 접시 하나. 그 다음에 소제물로 고운 가루와 향. 그 다음에 번제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 하나.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드릴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어린 순양 5마리.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각각 드리니까 오늘 말씀 84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은반 12개, 은발이 12개, 금그릇 12개,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어린 순양 12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 그리고 각종 소제물. 예, 이렇게까지의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12일 동안 드리게 된 거예요. 자, 너무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 한 사람씩 12일 동안에 걸쳐 드린 이 제단에 드린 봉헌 예물을 아주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죠. 12번을 반복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하루 드린 이 지파들의 예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각 지파별로 드린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요 1대1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1대1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1지파가 11명만 드리고 한 사람 정도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정도야, 하나 정도야, 이것 정도야, 이것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가는데 귀하게 쓰시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희감리교회 성도가 된 것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주시는 인격체인 것이 기뻐야 되는 것이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인격체로 만나셔야 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한 옆 사람들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이분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단 하나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차별이 있지 아니합니다. 각 지파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차별 없이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지파 똑같은 내용의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지파의 지휘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파를 대표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즐겁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각 지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까지를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개체와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교제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각 지파의 봉헌자 이름을 모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헌신, 아무리 하찮은 봉사, 아무리 눈에 띄지 않는 희생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감히 하찮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당신을 향해 드린 그 귀한 예물과 귀한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니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귀한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물은 모두 제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번제물, 소제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될 제물들이 다 제사와 관계된 제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은 오늘 이 제사를 통하여서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오늘 이 제사를 통하여서 8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는 예물 행렬에서 부강한 나라나 아니면 부강한 자들은 아주 낮아져야 될 것이요, 가난한 자들은 높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봉헌하는 절차가 끝나자 오늘 모세는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모세는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아뢰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모세가 서 있다라고 89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쇠사슬로 오랫동안 우리들 위해 왕노릇을 해왔던 이 사단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할렐루야, 온전하게 패하여졌고 완전히 도망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더러운 사단은 아직도 자기가 왕이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정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걸어오라, 예 하고 순종하였을 때에는 물 위를 걸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였을 때 비로소 바닷물 속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통하였을 때에는 물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듣는 음성이 닫혀지게 되고 비로소 세상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연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요 왕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는 그분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 나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귀한 재물, 나에게 주신 어떠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예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 재능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시간이든 오늘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많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안에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어떤 것인가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야 됨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결단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연희교회 교인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입교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담당 우리 전은정 전도사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장 인도자 교육이 10월 8일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 이곳 본당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속장과 또 인도자들은 다 함께 참석하셔서 한 달 동안 계속되어질 또 매주 계속되어질 속회의 교제를 또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철 축의 대신방이 시작되어지는데 올 가을에 지역별로 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날짜와 또 일정을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희문화학교 가을 학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되어질 선교를 위한 여선교회 바자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총 여선교회 수련회 여선교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화장실 앞에 1층에 자기 가실 분들은 이름을 써놓으십시오 이랬는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몇 사람 적어놓지 않았더라고요. 이러고 있다 꼭 가기 전에 쓰시는데 미리 쓰셔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어떻게 가는구나 해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결단하셔서 거기에 이름을 쓰심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연희 노인대학이 열려지고 있는데 가을철에 이분들을 모시고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300명이 넘는 거의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손길도 필요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 소식이 있는데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주일 3부 예배에 부름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헌신하는 클라리넷 동호회와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